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을 맞이하며 함께 마음껏 기뻐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많이 알며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봤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특별히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21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인생 중에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3년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21장부터 28장 8장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 일주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의 행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맞아들였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주 탐탁치 않게 여겼지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의 비유를 차례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3가지의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의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14절, 15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성별했겠지요. 이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둘이 하나로 결탁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누구였는가? 말 그대로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리되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히 자기들을 굉장한 존재로 여겨서요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이 법대로 살아가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다른 눈으로 바라봤겠죠. 여기서 나오는 또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의 통치,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왕도 인정을 하고 가이사도 인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요 가치가 다른 두 집단이 있었는데 바리새 집단과 헤롯 당원들은 가치가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 인정 안 합니다.
헤롯 당원들 인정 안 합니다. 헤롯 대왕도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존재요, 그들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가 돼요. 희한하지요. 그들의 가치를 절대로 꺾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싫으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쳐내자. 평생 이들은 원수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때만큼은 서로 하나로 딱 뭉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야합해버리잖아요.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면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죽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인가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워했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4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47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도 야합을 하네요. 하나가 돼요. 자, 그들이 예수님 잡는 일에 야합을 하는 거예요. 공회를 모았다. 공회를 모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목적이 딱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앞장서서 우리에게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로마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사실 유대라는 이 나라가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제국이에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이것만은 건들면 안 돼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도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버리면 이들은 폭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다른 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치한다.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해 줬지만 다른 것은 허락해 주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인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은 겁니다. 말씀 보았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권세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님 하면서 자기들을 따랐어요.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제 우리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목적이 딱 세워져 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결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넘어뜨려라 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예수님 당신은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높이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작당하는 것이고 수작 부리는 것이지요. 근데요,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저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제대로 한 말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과장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저 말은 진실이에요. 정말은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되신 분이시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들은 넘어뜨리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 말은 진실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답은 예수님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답을 해야 돼요. 헤롯 당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인정한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쳐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헤롯 당원들이 물었을 때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해야지 헤롯 당원들이 들어야 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지금 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답하든지 저렇게 답하든지 무조건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거예요. 함정 착 놓으려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요. 18절,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래요.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을 쭉 보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답답함도 느껴졌고 두려움도 느껴졌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군가를 잘 섬긴다, 진실로 섬긴다, 봉사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내 한켠에는 정말로 이런 악함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악함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깨끗하십니까? 순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내 중심을 훤히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마음 자체 그걸로 우리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라는 사람 내 의가 묻어있진 않아요? 나라는 사람 내 주장, 내 명예, 내 자존심이 묻어있지는 않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악함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고, 조금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이 섬김의 자리를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실 텐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면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그들의 악함을 보셨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의 악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19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금으로 낼 돈을 좀 가져와 봐라. 당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데나리온이었지요. 데나리온,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이 동전의 앞면이고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 동전, 은전의 뒷면입니다. 당시 통치자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이 가이사의 얼굴이 저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옆면에는 글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자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래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저 데나리온을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전 세금으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세로 못 내요. 유대인들은요, 데나리온으로 헌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뭘로 바꿨죠? 성전에서 발행한 세겔로 바뀌어서 이렇게 성전에는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그리고 황제의 얼굴이 있는 부분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형상이, 20절의 말씀이죠,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그렇지, 가이사의 형상이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그 뒷부분이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무에 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놀랬다. 올무를 쳤는데 올무에 안 걸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데나리온의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로마 티베리우스 왕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로마에서 만들었어요. 로마 정부가 이걸 만들었고, 이걸 확인해서 이것은 데나리온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확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 드리는 세겔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전 세겔은 누가 만들까요? 성전에서 발행을 하겠지요.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자,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요? 예, 그냥 다들 주무시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로마의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데나리온이구나, 로마에서 발행했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세겔은요, 성전에서 발행을 해요.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아, 세겔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나는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알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조금 전에 보니까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성전에도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세금 내고 계셔요? 자, 세금 내시는 분, 하나님께 세금 내시는 분 계셔요? 아, 또 이 목사님이 또 지금 헌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11조가 세금입니까? 감사헌금이 세금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야 돼요? 뭐가 새겨진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뭐가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드릴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져 있어요. 내 가슴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새겨짐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져 있습니까? 우리 동산 식구들 올 한 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새겨져 있나요?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즐거워야 됩니까? 안 즐거워야 됩니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까? 안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고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데 서로들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서로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여. 늘 지적만 해. 여러분, 이런 삶은 아닌 것이지요. 이런 삶은 아닌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신자 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따뜻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게 깨져버릴까요? 그런데 왜 이게 깨져버릴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교회 안이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왜 깨져버리는가?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영국에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굉장한 C.S. 루이스 있죠. 이분이 이 조지 맥도날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은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의 대부이기도 하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무려 자녀들이 11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 자녀들이 4명이나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하루하루가 누가 봤을 때는 지옥과 같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무너질까? 근데 이분이 엄청난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느냐? 지옥에 단 한 가지 법칙, 지옥의 법칙이 있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옥의 법칙이 뭐예요?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지옥 된다고요. 지옥 된다고요. 나는 내 것이다. 한순간에 지옥이 돼요. 지옥은요, 마귀가 있어서 지옥인 게 아니에요. 지옥에 딱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교회를 섬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겨야 돼.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 아내도 내 방식, 내 남편도 내 방식,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 나는 내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심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단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런 방법이었다면, 지옥을 깨뜨리는 천국의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의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매 맞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것 같아. 안 이끌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시온이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지금 벌받고 있고 또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히 안 되니까 또 여기서 막 하나님께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배 아파 자식을 낳은 엄마가 잊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안 잊는다. 너 지금 힘들다고 내가 너 잊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너 지금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평소에도 나를 내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보세요. CEO는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자기를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나 같은 거 사랑하여 주시어서 손바닥에 새겨 넣어 주셨고, 나 절대 너 안 잊어. 잊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싹 적어 놓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단 한 가지의 천국의 법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천국으로 누려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누구예요? 내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십자가 사랑이 가득가득 진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어떻게 내실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세금 내야 돼요.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금이 있다라면 이전보다 더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늘도 살아가기 힘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세금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라면 내 삶이 새롭게 방향이 열려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진하게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내주시고 그 피로 예복을 입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그 세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금,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